안녕하세요. 변덕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1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수렁에서 부르는 찬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맡기신 소중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 주신 힘을 기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인도하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시편 69편에는 다윗이 당한 고통을 표현하는 구절과 그 고통 속에 다윗이 외치는 원수들을 향한 거친 외침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또 4절에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지 않아요? 가족마저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왜 이렇게 정말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머리털보다 많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유를 알면, 내가 잘못한 거라도 알면 괜찮겠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삶의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을 위하는 열성이 오히려 비방이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에 금식하는 기도가 도리어 욕이 되고 말거리가 되었다니, 이건 뭐 어떻게 다윗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특히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 구절이 오늘 아침 큰 울림과 도전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일이 까닭없이 당하는 그런 일들의 답답함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그런 일들이 머리털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의 삶 전부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게 자신을 치려는 자들이 왜 그렇게 강한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장면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추적해 볼 만하잖아요. 22절부터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한 독설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본능을 그들 위에서 부으소서.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가장 낮은 자세로 서기 위해 금식하며 나아갔지만 세상은 그 낮아진 주님을 향한 겸손을 약함으로 간주하고 공격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와 금식이 비난의 소재,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립되어 살았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겸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를 세우려 했다면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함께하며 힘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다윗의 열심에는 도리어 비방하며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반성으로 풀 수 있지만 까닭없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그럼에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독설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만 이 사실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앞둔 오늘 겸손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윗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울러 다윗의 길을 기뻐하사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까닭없는 미움들과 설 곳이 없고 힘을 낼수록 더욱 깊이 빠지기만 하는 수렁과 같은 삶에서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지혜가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달을 버텨야 하지만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해본들 도리어 비방밖에 들을 수 없는 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뿐이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아울러 내게 맡겨준 사명을 향해 그럼에도 나아갈 뿐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구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의 법정에 맡기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맡겨진 사랑의 직무를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거룩한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